자족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길게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다양한 사람들과 또 만나게 되죠. 그러면 하나씩 정리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 모두가 다 하나같이 그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그 마음 먹은 대로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살펴보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마음이 어떤지를 보신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 마음을 들여다보니 악한 마음뿐이라는 거예요. 눈여겨보니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마음과 그 태도, 그 마음가짐으로 삶을 살아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거예요. 한탄하고 근심할 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보고 계셔요. 그 마음 먹기에 따라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찾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여러 지파를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찾습니다. 그때 유다 지파이면서 2세의 장남인 엘리압을 그 사무엘이 딱 쳐다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보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셨어요. 중심이 뭐예요? 중심은 우리 마음이라고요. 우리 마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보고 계셔요. 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실까요? 우리의 마음 먹은 대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삶을 보면 마음이 보이고, 마음을 보면 그의 삶이 어떨지를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 먹은 대로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미국 텍사스에 위치한 달라스라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학장이신 찰스 스윈들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 교수님이 쓰신 책 중에 참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90%는 벌어진 상황에 내가 어떤 태도와 사고 방식으로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일이 결정이 된대요. 무슨 말이냐면,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그 일에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그 일을 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먹는 것, 우리는 마음 가운데 방향을 정하는 것, 우리가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바로 인생의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사람을 만나보면 불평하는 사람은 언제나 불평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언제나 비판합니다. 또 반대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반대해요. 또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해요. 핑계거리를 찾는 사람은 늘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언제나 부정적이고, 또 반대로 긍정적인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이에요. 사건의 진위에 상관없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시선을 끌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언제나 그 방법을 가지고 삶을 살아요. 다른 사람의 상처와 문제를 재미삼아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그렇게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마음의 방향이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과 태도,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마음이 어떻길래 우리의 삶의 전체를 움직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가르쳐요.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뭡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내 형편은 좀 형편없지만, 여러 가지로 상황이 어렵지만 그저 감사하는 것, 스스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족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저 아무 이유 없이 매번 감사만 외치는 것이 자족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럼 자족이 뭘까요? 자족한다고 할 때 한자를 보니 스스로 자자에 발족자를 썼어요. 발족자. 왜 발족자를 썼을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족자의 의미가 뿌리, 근본, 모서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자를 보면 발끝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자족은 내 스스로 내 끝에 발을 움직이는 힘이라고요. 자족은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정한 그 일을 가지고, 내 마음에 정한 것을 가지고 나를 움직이는 힘이에요. 그저 스스로 만족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은 나를 움직이는 힘이라고요. 나를 움직이는 힘. 내 발끝 저 끝까지 움직이는 힘. 그럼 물어야 돼요. 왜 나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움직이는 힘이 뭐냐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힘이 뭐냐는 거예요. 돈이고 물질이면 거기에 마음이 꽂힙니다. 그러면 사람은 내 발이 그 마음에 있기에 발이 그대로 움직여요. 권력이 나에게 있다 한다면, 권력이 내 마음에 있다 한다면, 그러면 내 발은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족하래요. 자족. 스스로를 움직이는 이 마음, 나를 움직이는 네 마음의 힘을 키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외적이고 내적인 평안을 찾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 그래요. 시편 62편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라고 말해요. 또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말해요.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마음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너 구원이 거기에 있는 거 모르니? 소망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잠잠히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래요. 잠잠히 내 속에서 나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지 확인하래요. 자족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힘, 나를 움직여서 나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하는 그 힘. 그러니까 내 영혼아, 잠잠히 제발 다른 것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라. 왜 깨닫지 못하니? 구원은 거기에 있어.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어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여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내 영혼아 그 구원과 소망을 누리라. 내 안에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지 다시 돌이켜 하나님으로 방향을 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외적인 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외적인 힘, 무엇이 있어야 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늘 내 자신 가운데 부족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채우려고 하죠. 더 노력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삶을 그렇게 살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래요. 그렇게 살지 말래요. 외적인 것이 나를 움직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적인 것이 나를 움직이게 하래요. 그래서 우리 내적에 무엇을 채워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 안에 채워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성인 군자 같은 소리 같은데 정말로 내 삶의 불편함을 다 이기고 내가 누리고자 더 가지고자 하시는 마음을 다 버려버리고 정말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라면 모든 것이 충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몸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발끝, 그래서 한 발 한 발 나가게 하는 그 힘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족하십시오.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움직이는 네 안에 있는 힘이 무엇인지 찾으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족이란 변함없이 자신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내 인생과 삶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점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걱정합니다. 얼마나 많이 걱정하냐면 굉장히 염려스럽대요. 바울이 어떻게 될까 봐.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하고 바울이 걱정하고 있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 교인이 바울을 볼 때 무엇을 걱정하냐면 옥에 갇힌 것이 걱정이고 못 먹을까 봐 걱정이고 입을 것이 없을까 봐 걱정이고 추운 것이 걱정이고 환경이 열악한 것이 걱정이에요. 근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다고요. 뭐라고 쓰냐면 그런 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그렇게 말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걱정입니다. 바울 선생님, 당신이 굶을까 봐, 당신이 어려울까 봐, 당신이 힘들까 봐 걱정입니다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내 삶이 그곳에 치우쳐서 그것 때문에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에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것은 자족은 풍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을 자족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힘은 배부른 것이 아니라 따뜻한 것이 아니라 편안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것이 아니라 채찍을 한 대 안 맞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이것이 자족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가르쳐줘요. 자족.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렇게 말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감사합니다 이야기할 때 무엇이 그리 감사합니까? 우리는 늘 비교하면서 삶 가운데 부족함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조금 채워진 것이 감사한가요?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하나 사주면 그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것을 막 물고 빨고 안고 잠잘 때 막 끼어안고 자고 그럽니다. 한참 놀다가 더 좋은 장난감을 이렇게 하나 또 줍니다. 그러면 전에 가지고 놓았던 장난감은 뒤로 밀려요. 밀려서 결국엔 쓰레기통으로 가버립니다. 사람이 그러잖아요. 사람은 끝이 없어요. 끝이. 뭔가 채워질 거라고 소망한다면 그것은 끝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족의 비밀, 나를 움직이는 힘이 어떤 재물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분은 가장 고상하신 분이래요. 그분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가장 귀한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것을 배웠대요.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대요. 자족하는 법,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대요.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으로부터 오는 만족, 환경이 주는 성취감, 환경이 주는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잠시 동안 만족했다가 다시 비교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족은 달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해요.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중요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해요. 무엇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얻으려면 만족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점점점 더 힘들고 괴로워질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비교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말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대요. 자족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마음이라 했어요. 그 마음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자족이라 했습니다. 경건은 뭘까요? 경건은 영적인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움직이는 힘을 내가 깨달았어요. 그러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대요. 영적으로 큰 이익이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 감사는 다시 나로 하여금 자족의 은혜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삶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했습니다.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 궁궐에 있어도 주님 모시면 돼요. 초막에 있어도 주님 모시면 돼요.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은혜를 고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거룩한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무엇을 더 가진 것 가지고 삶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세상의 것들로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방법, 가장 중요한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 그렇게 해요. 그 마음을 좀 가지래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고 말해요.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세상에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또 세상에서 갈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죽은 다음에 나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전전긍긍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행복의 가치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예요. 자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움직이는 힘이 예수가 아닌 이유가 뭐예요? 좀 더 갖고 좀 더 나누고 싶은 마음, 더 누리고 싶은 마음, 그리고 더 영향력을 갖고 싶은 마음, 더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과 비교해서 적게 가지면 뭐가 어떻게 될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 이것이 나로 하여금 자족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그 다른 마음으로 하여금 내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매번 좀 더 하면서 살아요. 사도 바울이 또 하나 가르쳐줘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대요. 오늘 나에게 먹을 것과 오늘 나에게 입을 것이 있으면 된대요.
그것으로 충분하대요. 참 그런데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죠. 성경은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라 라고 가르쳐줘요. 이 말씀을 읽으면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만나를 먹었던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거든요. 근데 그 만나를 며칠씩 저장할 수 있도록 주시지 않아요. 딱 하루 먹을 만큼 줘요. 처음에 만나를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맛있고 신기하고 정말로 귀하니까 그걸 막 정신없이 거두어들어요. 딱 하루가 지나니까 다 썩어서 벌레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 만나를 주셔요. 왜 하나님은 딱 하루치만 주셨을까? 지금 현재 먹고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 이 마음은 나를 움직이는 것이 다른 것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마음, 1년치, 2년치, 10년치, 100년씩 대대로 많은 것들을 준비하여서 내가 그것을 누리며 살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거기에 꽂혔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부끄럽고 제 자신도 사실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이 욕심 없이 살 수 있을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를 움직이는 힘이 뭐냐는 거예요. 네가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순간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네가 결정하는 힘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무엇이 너를 결정하게 하냐는 거예요. 돈이냐, 권력이냐, 삶의 평안함이냐, 안락함이냐, 그런 것은 자족하는 힘이 약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담아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걱정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먹고 사는 것, 이거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예수를 내 안에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가난한 사람으로 살지 마십시오. 평생 가난한 사람으로 살지 마세요. 가난한 사람이 뭐예요? 많이 가졌어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많이 가지지 못했어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깨달으며 주님과 함께 찬송하며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움직이는 힘은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전체 통틀어서 이렇게 한 말씀 하셔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여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대요. 묵상해보니 우리 인생이 도둑같이 살아요. 도둑같이 다른 사람들과 막 뺏으려고 살고 도둑같이 몰래 뭐 작전 짜려고 하고 몰래 이렇게 일들을 한다고요. 결국은 그걸 어떻게 돼요? 멸망의 길로 갈 뿐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인생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대요. 나를 움직이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걱정하지 마세요. 나 감옥에 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 나한테는 걱정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리스도의 그 4대 절기 중에 하나라고요. 특별히 올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사, 그 은혜는 무엇일까? 한번 쭉 적어봤어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가만히 적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적으로 우리가 코로나를 잘 이긴 것, 교우들이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킨 것, 우리 교회가 다른 어려운 교회를 많이 도운 것, 선교사들을 도운 것, 지역 사람들을 도운 것, 여러 환경운동을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감사해요. 쭉 적어내는데
이것을 전체 동그라미를 탁 쳐가지고 한눈에 보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더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간 거예요. 이게 바로 자족의 마음이에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자족의 마음을 배웠구나. 이 자족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삶을 만들어내는구나. 저는 그 자족의 마음이 너무 감사해요. 다른 교회들, 다른 비교할 것은 없습니다만은 어렵다고 다 움츠리고, 어렵다고 다 장갑버리고, 어렵다고 다 자기들끼리만 산대요. 그때 그 순간에 우리는 여러 가지를 도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한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자족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비교할 때 없어서 아쉬울 것 같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자족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낼 것인가? 우리는 그냥 주문 외우듯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솔직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를 움직이는, 내 안에 나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돈인지 권력인지 무엇인지 찾아봐야 돼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삽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아요. 평생 어렵게 힘들게 고난을 거치며 살아요.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뛰어넘을 수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내 삶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족의 힘을 키우십시오. 자족의 힘을. 그래서 주의 은혜를 만나시고 전진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